에베소서 4장 새 사람의 새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가 뭐였죠? 그 교회는 이방인이 됐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지금 서로 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 상당히 사도 바울한테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에베소서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전하는 그 핵심 논리는 뭘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느냐, 둘이 서로 화해해서 하나 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죠?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몸이 됐다. 그리고 유대인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근데 둘 다 하나님의 몸인데 그 둘 몸은 결국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둘이 서로 한 몸이다. 근데 한 몸인데 서로 싸우게 되면 서로가 자기 몸에 자해를 하는 것이다. 그거는 나쁜 것이다. 그래서 한 몸은 서로가 서로를 잘 돌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둘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화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앞에서 1, 2, 3장에서는 이론적인 것을 주로 다뤘는데 이제 오늘 보는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삶에서 실천적인 강령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거냐? 어떤 실천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너희들은 신분이 틀려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틀려졌습니까? 기존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몸이 된 사람. 그래서 신분이 틀려졌죠.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냥 이방의 다신을 믿던 그런 사람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한 몸이 된 성도들이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기존에는 이방인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렇다면 뭔가 틀려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 자체가 틀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틀려진 게 있습니까? 뭔가 좀 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때의 삶은 우리가 제목에서 보듯이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도 생활 가운데서 옛날의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삶은 옛 삶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삶은 새 생활, 새로운 생활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틀려야 된다. 옛날 걸 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옛날의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앞에서 오늘 읽은 앞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새 사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되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17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의 중심에 허망한 것으로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허망한 것이 차 있었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쫓았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서 허망한 거라는 게 뭐냐? 허망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 지금 다른 데 밖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다 꽃이 폈어요. 근데 여기는 햇빛이 잘 안 들고 하니까 꽃이 안 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꽃은 펴도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꽃이 핀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요.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그리고 식물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꽃 피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꽃 피는 시기가 언제예요? 청년의 때, 20대 때, 청년의 때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때. 근데 꽃은 폈는데 열매가 없다. 또 다른 말로는 순간적인 쾌락은 있으나 결국 허무로 끝나고 만족이 없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쾌락은 있어요. 막 즐겁게 놀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그건 허무하고 남는 게 없다. 만족이 없다. 그럼 열매가 없는 거죠.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할 시기인데 가서 열심히 놀았어요. 놀 때는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런데 남는 게 없죠. 결국 허무한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를 두느냐? 허망한 것을 두지 말라. 허망한 것은 뭐냐? 열매가 없는 것이 허망한 것이다. 만족이 없는 것이 허망한 것이다. 그럼 인생에서 허망한 것이란 뭐냐? 우리 삶에서 얼핏 보기에는 화려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길으면 100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근데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허망해요. 열심히 안 했는데 허망하면 구원 못 받으면 괜찮은데 열심히 했는데 허망하면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허망하지 않은 것은 뭐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허망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한 것. 첫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라 이겁니다. 나머지 다른 것은 둬봤자 다 허망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면 어떤 삶을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간 그 삶을 본받는 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되느냐? 18절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다시 말하면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밝히 뭔가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잘 알지를 못해요. 올바른 판단력이 없어져요. 밝게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진실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총명이 어두워졌다. 지식에 있어서 멍청해진 거죠. 총명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무지함, 알지 못하는 것, 마음의 굳어짐. 마음의 굳어짐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굳어짐이란 마음의 굳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굳어짐이 마음의 굳어짐이라는 것은 원어에서 보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로시스 이런 단어입니다. 굳어짐 포로시스. 근데 그 포로시스라는 말은 피부가 딱딱해진다는 얘기예요. 피부가 딱딱해지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굳은 살이 박이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살이 발에 굳은 살이 아주 단단하게 박혀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고무신 신고 자랐죠. 고무신이 막 다 따라져 갖고 나중에 이제 바닥에 얇아져서 딸타가 나중에 어디에 찔려서 따르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이 따라서 나중에 종이같이 됐다가 그게 구멍이 뚫어져요. 그러면 물이 들어져. 고무신 자체가 얇은데 지금 신발이 바닥이 다 두껍죠.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얇은데 고무신을 신고 돌을 이렇게 밟고 가도 다 느껴지죠. 근데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면 신발을 신으나 안 신는 거 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이 다 굳은 살에 베겨갖고 맨발로 다녀도 아프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저기 금천구청 어디 역 있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맨발로 걷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돌이 몽돌로 이렇게 잘 다듬어진 돌이잖아요. 거기를 걸어도 발바닥이 아파요. 맨발로 가면. 근데 어렸을 때는 고무신 신고 다닐 때는 굳은 살이 박혔기 때문에 맨발로 아무리 다녀도 운동장에 자갈 받친 운동장에서 맨발로 공을 차도 발이 안 아팠어요. 감각이 없어요. 굳은 살을 박혔어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굳어짐. 그럼 뭐에 굳어졌느냐? 양심에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 도덕, 양심에 굳어져 있다. 감각이 없어졌어요. 도덕과 양심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걸 굳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도덕이 뭔지, 양심이 뭔지, 양심에서 울려오는 소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양심을 주셨잖아요. 누구나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양심에서 경고가 옵니다. 찔림이 옵니다. 근데 그걸 이 안에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들어요. 둔해져서.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야 된다. 새 사람이 되려면. 양심에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양심에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굳어져 갖고 못 들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결국 양심에 굳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다는 얘기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다는 얘기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죄 지면서 별로 나쁜 그 찔림을 받지 않아요. 양심으로부터. 막 양심이 찔림을 받으면 죄를 지면서 뭘 나쁜 짓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 찔림을 안 받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예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굳어져서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양심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악한 생각과 육체적인 욕망에 이끌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악한 생각과 육체적인 욕망에 이끌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다 뭐에 이끌려 사나 하면 어떤 특별한 마음속에 자기가 이성적으로 뭔가를 이 마음속에 결단을 하거나 심어놓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냥 우리 육체가 가자는 데를 이끌려 가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성으로 내 이 마음속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야 돼요. 중요한 걸 뭔가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육체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내 스스로 이성을 갖고 내 안에다 뭔가를 집어넣어야 돼요. 뭘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허망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육체에 끌려가지 않아요. 육체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이기심이에요. 육체는 우리 근본적인 육체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전체 중심적이 아니에요. 이성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올바른 이성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체, 자기가 희생하면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그 육체의 본성은 그게 아니라 내 육체의 안위, 편안함, 쾌락 이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육체가 만족하는 것. 근데 우리가 이 안에다가 뭔가 이성적으로 넣지 않았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악한 생각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뭐예요? 악한 생각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를 위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데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집어넣어서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안에 기존의 육체에 이끌리는 것은 악한 것이다. 육체의 욕망에 이끌리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는 것은 바로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 이끌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육체를 이겨야 된다. 이성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 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둠으로 인해서 이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허망한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이 마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자가 되면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살면 새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 새 사람은 새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새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생활을 할 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 생활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틀려지느냐?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진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한 몸의 지체인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자해를 하는 것이다. 너와 내가 한 몸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한 몸의 지체예요. 한 몸의 팔이고 한 몸의 다리예요. 근데 서로 내 팔로 내 다리를 상하게 하는 거가 뭐냐? 거짓말을 하는 거라.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내 몸을 스스로 상해를 하는 것이다. 자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짓말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말을 할 때는 악담을 하지 말고 덕담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악담하지 말고 덕담을 하라. 덕담이라는 건 뭐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덕담입니다.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미워하면 어때요? 뭐가 잘 되기를 빌어주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좋아하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 자식을 보면서 자기 자식한테 나쁜 일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야 돼요. 덕담을 한다는 것은 먼저 그런 마음이 담겨져야 덕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항상 축복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말을 해야 되고 복이 되려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분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살다 보면 항상 더 많죠. 좋은 일이 하나 있다고 느끼면 나쁜 일이 10개가 있죠. 우리 삶이라는 것은 거의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걸 나쁘게 느끼면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분하다, 뭔가 억울하다, 나쁜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항상 느끼면서 삽니다.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원한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했거나 나를 화나게 했거나 나를 분한 일을 생기게 했건 나한테 어떤 불리한 일을 당하게 하는 자한테 원한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한을 품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원한을 품는다는 것은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랑하라 그랬지 미워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형제를 나가라 하지 마라. 형제한테 나쁜 놈이라 말하지 마라. 형제를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나쁘다고 생각하게 되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무나한테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원한을 품으면 죄라는 거죠. 원한을 품지 마라. 나를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결국 내가 원한을 품으면 내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한테는. 나는 죄인이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 돼야 되느냐. 그 사람 나한테 불리한 일을 하고 기분 나쁘게 했지만 그를 향해서 원한을 품지 마라. 악한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화를 내지 않도록 하라. 화를 내면 마귀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는 화를 안 낼 수가 없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가능하면 화를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화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화를 내지 마라. 결국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화를 내게 되면 좋지는 않지만 화를 내게 되면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마귀가 발붙일 기회를 준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는 마귀는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화가 났을 때 바로 마귀는 바로 그 틈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화가 일어나는 순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영은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 틈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고 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가능하면 내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한 일을 당하여서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분한 감정을 다 버리고 냉정을 되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는 결국 우리 육체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육체가 상하면 영도 덩달아 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 됐는데 우리가 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옛날 에도 우리 몸을 상하면 부모한테 불효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분한 일을 당하였을 때 원한을 품지 말고, 가능하면 화를 내지 말고, 분한 감정이 있더라도 해지기 전에 분한 감정을 갖고 잠들지 말고 다 풀어라. 푸는 방법은 각자가 찾아야 되겠죠. 어떤 방법은 풀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푸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또 짧게 얘기를 합니다. 새 생활, 새 사람이 살아가는 새 생활은 어떤 거냐? 남의 것을 욕심내어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도둑질한다는 게 꼭 남의 물건을 갖고 오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가 뭘 그 집에 가서 들고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한테, 나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도둑질한 거예요. 우리가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줄이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 물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신의 손으로 정직한 일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된다? 물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정직한 손으로. 우리가 물질을 얻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발달할수록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물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날로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령 우리 앞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손, 우리의 손으로 정직하게 일을 해서 구해야 되고 물질을 만들어야 되고, 그 물질이 만들어지면 물론 자기 필요한 걸 써야 되겠죠. 그리고 더 많은 것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질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거나 나를 위해서 물질적인 부를 누리려고 하는 목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새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악독, 노함,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악독. 다른 사람을, 악독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해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해를 가하는 게 악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조금 풀어놓은 성경에서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썼냐면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 그래서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을 악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 노함, 성내는 버릇, 이거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그 다음에 분냄, 노함과 분냄을 이렇게 좀 차이를 해놨는데, 분냄이라는 건 싸우는 것. 그 다음에 떠드는 것, 현대어 성경에서는 가시돋친 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시돋친 말 하는 것. 그 다음 비방하는 것, 비방한다는 건 남을 멸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싸우지 말아야 되고, 상대방을 향해서 가시돋친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를 비방하거나 멸시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새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해라. 친절하게 해라.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겉으로만 친절한 게 아니라 진짜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짜 친절하게 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우리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맨 아래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뭘 잘해서 용서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됐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고 죄가 없던 걸로 쳐주는 거예요. 한국인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없다고 이렇게 봐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없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다 보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그 직원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주인이 불러서 그 종이 얘기합니다. 이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가 없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줄게. 다 탕감해줄게. 탕감해줬죠. 그랬더니 그 탕감받은 사람이 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 다 불러서 빚 안 갚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다시 불러서 너 그럴 수 있느냐? 뭐라 그러겠어요? 주인이 내가 그렇게 탕감을 해줬는데, 내가 다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지금
작은 돈을 내가 제일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줬는데 100억이라는 돈을 탕감해 줬더니 너는 10만 원 빌려준 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난리를 치느냐.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 얘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근데 그걸 싹 없는 걸로 인정. 수백억 빚을 졌는데 그걸 다 없는 걸로 빚을 다 없는 걸로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한테 요만큼 빚진 사람들한테 나한테 요만큼 잘못한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목숨을 공짜로 얻었는데도 돈 몇 푼 빌려주고 안 갚는다고 죽이니 살리니 난리를 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 이상 가장 큰 돈을 빌려준 것들 다 탕감해줬는데 너가 용서 못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잘하든 잘못했든 우리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나 너 목숨보다 바꾼다 그러면 너 그 용서해주고 목숨 바꾸지 않겠냐? 나는 이미 너 목숨 구해줬지 않느냐? 그렇다면 다 용서해라. 누가 아무리 많은 큰 잘못을 너한테 저질렀다 하더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취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이방인이었다가 헬라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하고 유대인이었다가 지금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하고 서로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이런 말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몸이 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틀려져야 된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생활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체가 된 자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체가 된 자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성도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는 곧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된 지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위한 것을 살 때 그것은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 자신만이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는 시간.